옛날 옛적 향신료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해가 질 때까지 시장의 소음이 멈추지 않던 영광스러운 도시 바스라의 하산이라는 젊은 보석 세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영혼이 맑았으며 그의 손은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음악가의 것보다 가늘었지만 차가운 금속을 굳어버린 음악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귀걸이는 달빛 방울 같았고 목걸이는 그물에 걸린 별자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하고 순박하여 동전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의 완벽함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정교한 작업과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존경하는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데 나누어 썼습니다. 어느 날 한낮의 더위가 시장의 가장 시끄러운 상인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을 때 하산의 조용한 가게에 신비한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칠흑같이 긴 수염과 보이지 않는 불꽃이 춤추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일을 위해 순진한 희생양을 찾고 있던 사악한 마법사 바흐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귀걸이의 섬세한 무늬와 목걸이의 광채를 오랫동안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너는 위대한 장인이지만 금의 형태를 부여할 뿐이다. 나는 평범한 구리를 찬란한 기적으로 바꾸어 흙먼지에서 금을 만드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과 가족의 부를 순식간에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이 멀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달콤한 꿀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깊은 곳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자의 영혼을 잿더미로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은 하산은 마법사의 제자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와 따뜻하게 작별하고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길을 떠났습니다. 마법사가 구름 속에 정상이 가려진 높고 매끄러운 산기슭에 거칠고 인적 없는 땅으로 그를 데려갈 때까지 그들은 불타는 사막과 차가운 산길을 지나 오랫동안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음식에 강력한 수면제를 섞어 하산에게 저녁 식사로 대접했습니다. 청년이 잠들자 바흐람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갓 벗겨낸 낙타 가죽 속에 하산을 넣고 꿰매어 탁 트인 곳에 두었습니다. 곧 하늘에서 거대한 새 로크가 내려왔습니다. 새는 그 꾸러미를 먹이로 착각하고 강력한 발톱으로 낚아채 산 정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산은 지식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타인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잠에서 깨어난 하산은 칼로 가죽을 찢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새 로크는 사람을 보고 놀라 큰 소리로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산 정상 전체가 태양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마법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멍청한 놈아,
내게 보석들을 던져라. 구조되기를 바랐던 하산은 보석 더미를 아래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사가 자루를 다 채우자 그는 사악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가라. 수고해줘서 고맙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접근할 수 없는 정상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하산은 자신이 속았고 죽도록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루비 속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물 한 모금과 집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하산은 정상 주변을 헤매다 자신보다 먼저 속은 이들의 하얗게 변한 뼈들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젊음과 삶에 대한 갈망은 그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정상을 돌아보던 그는 반대편 저 아래 멀리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하고도 거의 미친 듯한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기도하고 삶과 작별을 고한 뒤 하산은 달려가 심연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보물들 사이에서 천천히 죽느니 파도 속에서 빨리 죽는 것을 택하여 바람과 바다에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바람이 귓가에 윙윙거렸고 추락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에 부딪히는 충격은 귀를 먹게 할 정도였지만 부드러운 파도가 그를 받아 소용돌이치며 마치 불쌍히 여기듯 그를 기적적이고 낯선 섬의 황금빛 모래 위로 조심스럽게 실어 날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하산은 섬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고 곧 해변으로 밀려온 거대한 진주처럼 빛나는 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진이 가문의 7명의 아름다운 자매 공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지친 청년을 보고 그들은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롭고 오래된 마음은 그에게서 이방인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궁전으로 데려와 상처를 씻어주고 비단과 공단 옷을 입히고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껴 그를 친동생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하산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섬은 7개의 심장이 그의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뛰는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하산은 1년 동안 궁전에서 천국처럼 살았습니다. 지니 자매들은 그를 사랑했고 마법과 지혜에 대한 지식을 그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긴 사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맏언니가 그에게 열쇠 꾸러미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궁전의 방 100개를 여는 열쇠다. 원하는 곳 어디든 다녀도 좋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가장 높은 탑의 지붕에는 올라가지 마라. 그곳에서 너는 영원히 너의 평화를 앗아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혼자 남은 하산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비밀에 의해 부추겨진 호기심은 더 강력했습니다.
운명에 이끌려 그는 금기를 어겼습니다. 그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평평한 지붕으로 나갔습니다. 금기는 운명이, 절멍의 호기심이 반드시 그것을 밀어젖힐 것을 알고 살짝 열어둔 문일 뿐이었습니다. 지붕에 앉아있던 하사는 에메랄드 깃털을 가진 본 적 없는 새 10마리가 푸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궁전 정원의 호숫가에 내려앉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들은 깃털 옷을 벗고 하늘의 별들조차 질투하여 빛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10명의 처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처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나르 아스 사나였고 지니 대왕의 딸이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태양빛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달콤한 고통이 하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장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첫눈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세상의 모든 보물은 그녀의 눈빛 하나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니 자매들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긴 하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새 처녀들이 날아간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밀을 털어놓자 자매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미치광이 같으니 라고 맏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힘이 무한한 지니 대왕의 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기만 해도 어떤 인간이든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잊으라고 간청했지만 하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 없는 삶보다는 죽음이 낫다. 그의 사랑은 광기였지만 그것은 고대 진이들의 법조차 물러서게 만드는 신성한 광기였습니다. 그의 고통을 본 자매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사랑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가 사랑을 쟁취하도록 돕는 위험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유난히 어두운 다음 초승달이 뜰 때 10명의 새 처녀들이 다시 호수로 내려왔습니다. 자매들의 조언에 따라 하산은 이미 무성한 호숫가 갈대숲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마나르 아스 사나가 에메랄드 깃털 옷을 벗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의 깃털 옷을 낚아챘습니다. 처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물가로 나왔을 때 마나르는 자신의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와 함께 찾았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발각될까 두려워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며 울면서 그녀를 안아주고 하늘로 날아올라 여왕을 낯선 해안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새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하산은 은신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로운 마나르를 보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가장 좋은 망토를 벗어 깊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여.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사랑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날아가 버린다면 제 심장이 견딜 수 없을 것이기에 당신의 날개를 훔쳤을 뿐입니다. 마나르는 그의 말을 들었고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귀함과 진심을 보고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천상의 자유 대신 지상의 사랑을 제안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래였습니다. 하산은 마나르 아스사나를 고향 바스라로 데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새 처녀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남편의 무한한 친절과 헌신을 보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아내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깃털옷과 날개를 철로 덧댄 상자에 숨겨 집 마루 밑 깊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조차 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떤 신뢰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완전했지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발견될 보물처럼 땅 속에 묻힌 비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7년이 지났습니다. 하산은 부유하고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고 그의 집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업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떠나 있어야 했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뜨겁게 작별하고 늙은 어머니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간청하건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마루 밑에 묻힌 상자의 비밀을 그녀에게 열어주지 마세요. 며느리를 사랑하는 노파는 쉽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집에 심장을 남겨두고 너무 착해서 그런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손에 행복의 열쇠를 맡긴 채 떠났습니다. 하산이 떠나자마자 마나르 아스 사나는 끔찍한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피의 부름과 하늘의 부름은 더 오래되고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새들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고향집과 자매들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착한 시어머니를 목욕탕으로 데려가 시종을 들고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오, 어머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낡은 깃털옷을 잠시라도 볼 수 있다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슬픔을 보고 깃털의 마법 힘을 알지 못한 노파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착한 마음은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당부를 잊은 착한 노파는 상자를 파내어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깃털옷을 건넸습니다. 마나르의 손가락이 깃털에 닿는 순간 그녀는 변했습니다. 지상의 사랑은 물러가고 그녀 안에서 지니 왕의 자랑스러운 딸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깃털옷을 입고 아들들을 양쪽 날개 밑에 하나씩 끼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지붕 위에 잠시 멈춰선 그녀는 겁에 질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하늘이 저를 집으로 부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되찾고 싶다면 먼 왁왁섬에서 찾으라고 하세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에메랄드 점으로 변해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낯설고 알 수 없는 이름의 메아리와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선물과 기쁨의 기대로 가득 차 집에 돌아온 하산을 맞이한 것은 통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끔찍한 소식을 들은 그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문지방에 죽은 듯이 쓰러져 3일 밤낮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바다처럼 깊었지만 그의 사랑은 그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된 배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털고 일어나 어머니와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왁왁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불과 물을 통과하고 진이와 악마의 땅을 지나야 한다 해도 그곳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집을 나서 길고 거의 희망 없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산은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일곱 지니 공주들의 마법섬으로 갔습니다. 자매들은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 우리의 의형제여. 마돈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의 슬픔을 알지만 너는 불가능한 일을 계획했다. 와곽섬은 7바다 너머, 불의 강 너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 있다. 그곳은 마나르의 아버지인 강력한 지니 왕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은 그에게 죽음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자신이 지나야 할 땅의 이름들만 들었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꺾이지 않는 결의를 본 자매들은 만류를 멈추고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 자매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촌인 지혜로운 지니 쉐이크 아부드 알 쿠두스는 알고 계신다. 그들은 하산에게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마법의 말을 주며 구름에 닿을 듯한 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산은 그 산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 밤낮을 달렸습니다. 안개에 쌓인 동굴에서 그는 산의 눈보다 더 하얀 수염을 가진 고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셰이크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별의 탄생을 지켜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 필멸자에게서 진이의 힘과 맞먹는 힘인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너의 길은 험난하다, 내 아들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힘 자체가 지배하는 땅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셰이크가 지팡이로 땅을 치자 공기 중에서 상아탑을 등에 얹은 거대한 코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코끼리가 너를 사막 건너로 데려다 줄 것이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지니들조차 발을 들여놓기 두려워하는 불타는 모래 위로 하산을 태우고 갔습니다. 사막 너머에서 셰이크는 거대한 그리핀을 불렀습니다. 이 새가 너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산은 강력한 새의 등에 올라탔고 그리핀은 끓는 타르의 바다와 용들이 둥지를 튼 산봉우리 위로 그를 태우고 날았습니다. 그는 불과 돌이 영원한 전쟁을 벌이는 세상 위를 날아갔지만 위대한 목적에 의해 보호받는 작은 생명의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는 기적과 공포를 보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핀은 하산을 푸른 계곡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은 용감한 여성 전사들인 아마존의 땅이었습니다. 정령들을 통해 그의 놀라운 여행에 대해 들은 여왕은 그를 적이 아닌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너의 사랑은 너의 최고의 검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니왕의 마법에 맞서려면 다른 무기도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두 가지 위대한 보물을 주었습니다. 경비병을 통과할 수 있는 투명 모자와 땅과 바람의 정령들이 복종하는 검은 흑단 지팡이였습니다. 가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의 여정은 거의 끝났다. 왁왁섬이 가까이 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서 이 무기가 오직 구원을 위해서만 쓰일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힘과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지 수개월 만에 하산은 전설적인 왁왁섬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기이하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은 보라색이었고 바다는 타르처럼 검었습니다. 그는 해안에 발을 디디고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에는 사람 머리 모양의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수평선 위로 첫 햇살이 떠오르자마자 눈을 뜨고 한 목소리로 왁왁 창조주께 영광을 하고 외쳤습니다. 공기는 마법으로 인해 짙고 무거웠습니다. 하산은 자신이 이 강력한 정령들의 왕국에 있는 유일한 필멸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자연 자체가 마법의 언어로 말하는 세상이었고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그의 고독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산은 아마존 여왕이 준 투명 모자를 썼습니다. 그 즉시 그는 지니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의 검을 든 강력한 이프리트 경비병들 옆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도로 잠입했습니다. 도시는 그 웅장함으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궁전들은 통째로 된 수정에서 깎아낸 듯했고 공중에는 말 대신 불의 전차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그림자 중에 그림자가 되어
강력한 정령들의 무리 사이를 걸었고 투명함만이 그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이상한 대화들에 귀를 기울였고 아내와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단 한마디, 단 하나의 단서라도 잡으려 애썼습니다. 발각될까봐 심장이 요동쳤지만 사랑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탐색은 그를 거대한 궁전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 시냇물가에서 그는 두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황금 사과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웃지 않았고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하산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투명 모자를 벗었습니다. 내 아이들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년들은 눈을 들어 잠시 멈칫하더니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금 장난감을 던지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껴안으며 이 낯설고 차가운 세상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기쁨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정원에서 황금 장난감들 사이에서 그들은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반대편에서 그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의 포옹이었습니다. 첫 기쁨의 눈물이 마르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운기만 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지니 왕은 엄마가 인간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몹시 화를 내셨어요. 엄마를 궁전 지하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고 무거운 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막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를 잊게 하려고요. 이 말을 들은 하산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지도가 되었고 그녀 아버지의 분노는 그의 전투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왁곽의 보라색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하기를 기다려 하산은 다시 투명 모자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에 비친 그녀를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랑의 유령이 되어 벽과 경비병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화산의 포효 같은 코를 고는 이프리트 경비병들을 지나 궁전의 깊고 축축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가장 안쪽 감방에서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나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거운 사슬로 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어둠과고 굴욕 속에서도 그녀 천상의 아름다움은 깊은 우물에 떨어진 외로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투명 모자를 벗었습니다. 마나르는 지친 눈을 들어 올리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산,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있죠? 이건 불가능해요. 사랑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가 대답하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불과 물을 통과했고 그 단어는 그녀의 감옥, 정적 속에서 불린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사슬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았고 그 순간 모든 고통과 긴 이별의 아픔은 잊혀졌습니다. 마나르는 필멸자인 남편이 어떤 진이도 감히 하지 못할 위협을 자신을 위해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눈물과 부드러운 말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존 여왕이 준 검은 지팡이를 꺼내 무거운 사슬에 댔습니다. 그 즉시 족쇄는 조용한 소리를 내며 가루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동안 간직해온 꾸러미를 마나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비병들이 그녀를 잡기 전에 그녀가 벽장에 숨겨두었던 깃털 옷이었습니다. 마나르는 감사하며 자신의 날개를 받았습니다. 사슬이 풀리고 날개가 돌아오자 죄수는 다시 자유롭고 강한 하늘의 여왕이 되어 집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깃털 옷을 입었고 그녀의 눈은 고대의 마법으로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워진 그들은 아들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마나르는 한 아들을, 하사는 다른 아들을 잡았습니다. 꽉 잡아요. 그녀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날개를 펼쳐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사는 흑단 지팡이로 땅을 치며 바람의 정령을 불렀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아들을 안은 그를 들어올려 아내 곁으로 날랐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바람에 실려 마법과 분노로부터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담한 탈출은 발각되었습니다. 성벽에서는 이미 불길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추격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담한 탈출 소식을 들은 마날의 아버지인 지니 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감히 어떤 필멸자가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는 생각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검을 든 수천 명의 날개 달린 진이들과 불의 이프리트 군단으로 구성된 무적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보내고 그 인간은 사슬에 묶어 내게 데려와라. 내가 영원히 고문할 수 있도록 그가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한 아버지의 분노는 도망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까지도 찢어밟기에 준비가 된 검은 무리가 되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섬에서 떨어져 나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지니 군대의 검은 구름이 탁 트인 바다 위에서 도망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방랑으로 강철처럼 단련된 하산의 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더 꽉 껴안으며 그는 흑단 지팡이를 들어 정령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의 하늘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나운 공기의 정령들이 날개 달린 지니들과 충돌했고
대지의 정령들은 바다에서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켜 불의 이프리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마법으로 무장한 평범한 필멸자가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의 왕들에 맞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갑옷이고 용기가 검인 진정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분노하고 수없이 많은 지니왕의 군대가 하산의 정령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개처럼 빛나는 새로운 군대가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의형제의 곤경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7자매 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에서 태어난 전장에 사랑과 충성심에서 태어난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지니와 지니가 싸우는 위대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전사들의 대열을 뚫고 삼촌인 왕에게 다가가 하산을 몸으로 막아서며 그의 분노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호소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산과 그의 동맹들의 연합군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투는 지니왕 자신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들이 자신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평범한 필멸자의 필사적인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로 남편을 가리는 마나르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니 왕은 무력 앞이 아니라 사랑의 힘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는 전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위대한 전투가 끝난 후 하산과 마나르 그리고 아이들은 7지니 공주의 명예로운 호의를 받으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바스라 귀환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등장이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마법의 대상단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희에 차서 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상인 하산과 그 곁에 빛으로 짜인 듯한 아름다운 처녀들을 보았고 그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신비한 힘의 지배자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쫓는 평범한 청년으로 이 도시를 떠났지만 기적의 군대를 이끄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술탄의 궁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지방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오랜 기다림으로 눈물에 눈이 먼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무사한 것을 보고 그녀는 마나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라 아가야. 내 어리석음을. 노파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마나르는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회한의 눈물은 며느리의 용서의 눈물로 씻겨 나갔고 위대한 방랑의 원인이 되었던 오래된 실수는 마침내 잊혀졌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축제의 소란이 가라앉자 하산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에메랄드 깃털 옷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야, 내 사랑.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의 날개를 숨기지 않을 거야. 당신의 마음이 땅에 있을지 하늘에 있을지 스스로 선택해야 해. 마나르는 깃털을 받아들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남편과 잠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덕으로 다가가 주저없이 마법의 옷을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나의 하늘은 이제 이곳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발적으로 날개를 태워 하늘의 자유를 지상의 사랑이라는 끈과 맞바꾸었고, 이 선택은 그녀의 가장 위대하고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영원히 재결합했습니다. 하산과 마나르는 아들들을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동방 전체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비록 필멸의 여인이 되었지만 마법의 지혜를 잃지 않고 항상 남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마법의 세계를 여행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가장 큰 모험인 가족이 매일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세상 끝까지 사랑을 따르는 진정한 인간의 충성심이 극복하지 못할 바다나 산이나 저주는 없다는 가장 위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